모세오경 5권의 책, 5권으로 분류되었을 뿐이지 모세오경 5권은 몇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 권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갈 때, 출애굽에서 레위기로 넘어갈 때,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갈 때,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갈 때 매번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그게 5권으로 분류된 걸로 해가지고 안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우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5권으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모세오경, 토라 이 5권의 책에서 이번에는 마지막 5권의 신명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 토라를 정경으로 생각하고 아주 생명처럼 토라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이것을 외우게 하고 암송시키고 그 중에서도 토라 5권, 모세오경 5권 중에서 제일 핵심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동심구조형으로. 이렇게 가운데의 부분, 레위기. 핵심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뜻이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하고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함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근이셨거든요. 그게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에 나오면 성막을 지어서 임재하시는 그 임하시다는 그 하고 똑같아요. 근이시다. 임재, 임하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이 있는 거죠. 그 뒤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장소에 함께 가림막 없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가르던 그 커튼이 휘장이 이렇게 쫙 갈라졌어. 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 되는 장소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기는 또 에덴 동산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그렇게 많습니다. 함께란 말만 해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함께 하니까 그게 느껴졌어. 얼굴에 웃음이 활짝 올라왔어요. 함께한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뭐냐? 어저께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김성원 목사님이 이제 신명기를 또 보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6장 4절부터 9절 그 말씀으로 이제 설교하셨잖아요. 그게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본문을 쇠마 본문이라고 해요.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글자 쇠마 해가지고 쇠마 본문이다. 이거를 아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곳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자주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어저께 본문을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갈 때 항상 이것을 강론하고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그 6장 4절에서 9절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미간에다가 통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붙이고, 그리고 또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집 문술주에도, 문에도, 바깥 문에도 붙이고, 집 안에도 말씀으로, 나갈 때도 지키시는 것도 또 말씀으로, 걸어 다닐 때도. 그래서 이걸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제 말씀과 같이 이 모세가 바로 이제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 못 들어가죠. 아시죠? 못 들어간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기뻐하셨어요. 모세는 마치 예수님의 모형 같아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모세오경 다른 책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또 민수기 이동할 때도 오직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한 듯이. 근데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사실 모세가 분노할 만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누구 같더라? 성경을 보니까 꼭 누구 보는 것 같더라? 아버지 그러시네. 누가? 이현우 목사님 하셨나?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을 광야로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처음 광야에서는 마라의 물 사건, 그때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바 21장, 민수기 21장 머리바 사건에는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쏟아진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분이 나면서 너무 백성들이 악하니까 이때까지 온유함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매번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하고 불평할 때도 늘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갔던 모세가 화를 벌컥 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한순간, 화를 내는 순간 제대로 못 들었어요.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2번 쳤거든요. 이번에 막대기로 또 2번을 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라 할 때는 치고, 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말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2번을 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못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온 성경에서 신인이신 예수님 외에 사람으로서 모세같이 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제 또 한 사람을 혹가 찾으라면 요셉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표본을 그려놓긴 했어요. 말씀만 붙들고 어떤 상황에 갖다 넣어도 흔들리지가 않아.
형제가 팔아도 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갖고 또 잘하고 있는데 또 유혹의 손길이 와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또 누명 쓰고 또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또 꿈 해몽을 해줬는데 만 2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자기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없다. 말씀을 꽉 붙들고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 자는 중간에 사소한 일로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4절에서 9절에 그 쇠마 본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고별 설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기록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이에요. 유언. 고별 설교요. 유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갈 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정말 핵심적인 말,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에 살았던 그런 아주 엑기스를 전달하고 싶겠죠. 이 신명기는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정말 이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건동 지방에 이제 그 점령하는 강한 나라와 점령을 당한 식민지 약한 나라가 조약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신명기의 기록 방식으로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언이 있어. 서언. 이게 너와 내 사이에 어떤 관계냐. 관계를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리고 은혜 베푸는 거를 쫙 이제 또 알려줘요.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기본 조항을 먼저 말해. 어떤 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안자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기본 조항을 말하고 상세 조항을 쫙 말해. 딱 신명기가 그런 구조입니다. 앞부분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러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민수기를 거치면서 참 원망 불평하다가 참 여러 가지 혼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 역사적 교훈을 이렇게 쭉 다해요. 마치 그 고대 건동 지방에 그 이긴 나라의 왕과 식민지가 되는 나라의 왕이 이렇게 조약을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먼저 이긴 나라 왕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를 쭉 서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점령당한 나라가 은혜에 감사해 이렇게 하겠나이다는 조항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나와요. 증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낭독하고 이 조항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걸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고 꺼내갖고 틈틈이 읽고 어디에 보관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긴 나라의
왕, 그 나라 왕과 백성이 섬기는 신의 발밑에다가 그걸 보관했어요. 그것을 신명기 하나님의 십계명 이게 이스라엘 그 십계명이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안 지성소,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언자 보좌 밑에 법궤 안에 하나님이 두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형들이 참 비슷한 이런 구조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쭉 28장까지 이제 그런 십계명의 그런 원리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본 원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에 백성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모세가 마치 이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 풀어주는 그것처럼 쭉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큰 놀라운 건덩으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오고 왕부를 준비하고 하던 그런 이적들을 못 본 홍해를 가르던 사건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걸어오는 길에서 어둡고 실패했던 그런 내용들을 숨김이 없어요. 특별히 이 성경도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볼 때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교훈을 얻고 승리한 자리에서도 교훈을 얻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0장 여기 12절 13절을 보면 바로 또 이렇게 반복이 이어지죠. 그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기록해 주셨고 또 십계명을 더 풀어서 상세하게 잘 믿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613가지의 미츠보트라고 해가지고 하라와 하지 말라. 율법은 딱 그거거든요. 하라 248개. 사람의 몸의 뼈의 구조가 248개랍니다. 그러니까 뼈, 골 속속히 잊지 말라는 그 내용으로 248개 하라. 그 다음에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지 말라 365개. 매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더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8장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 너희 앞에 복과 그 다음에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게 네 앞에 있다고. 네 앞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28장부터 쭉 시작할 때는 뭐예요? 복이 막. 하여튼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 복.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많이 좋아하고 아는 거는 복을 좋아해요. 그러나 복보다 딱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되는 저주되는 게 훨씬 더 많이 기록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사업을 할 때 경영을 해보면 쭉 어느 정도 규정이 정해지면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는데 결정적으로 업무에 실수가 오면 이어서 뭐가 옵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이제 물질에 손해가 오는 거죠. 어떤 때는 주문한 대로 잘 안 되면 수백만 원이 달아나고 또 어떤 때는 글자 하나 잘못되면 인쇄했던 수만 장이 그냥 휴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딱 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정확히 알려줘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반복 사이클에 돌아가는. 그래서 참 인쇄물 그거를 이제 그 전도 클리닉 지금은 우리 김기선 장로님이 하고 있지만 인쇄를 할 때 글자 하나 틀리면 인쇄물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매번 수고롭지만 이렇게 이것을 꼭 교정을 보시고 교정을 상세히 보시고 오케이 교정을 해주시고 교정을 책임은 교정 보신 분한테 있다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만들어 갖고 매번 그걸 교정 봐달라고 넣을 때마다 교정을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수십 번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똑같은 일인데 반복적으로 그걸 꼭 넣어. 혹한 글자 한자가 틀리는 사고가 나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봤잖아.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이거는 뭐냐?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복과 저주의 문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그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실수하지 마라. 기억해라.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일 있으면 물으라. 어디다가? 하나님께.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7장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17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사사기를 거쳐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보이는 왕이 없냐고 왕 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조항이 앞에 쭉 있고요. 참 모세가 상세하게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항상 어디다 두래요? 자기 옆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있는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준 말씀. 항상 어디다 두라고요? 옆에다 두라. 또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색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색이라고. 어제 어느 가정에 이제 이 대화체로 온 가정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온 가족 대화체를 한번 해봤는데 나눔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되시는 분이 뭐라 하느냐면 마음에 자기가 말씀이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도 지나갔고 꼭 마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암송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지까지는 안 했는데
너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의 말로 들렸다. 나의 말로.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아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화체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진대. 그래서 오늘 막 새벽 기도까지 나와버렸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 대변하는 거야.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으면 하나님 막 감동하시는 거야. 그걸 옆에다 두고 삶의 모든 지표로 삼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엄청나게 원하시고 복 주겠다는 약속을 막 처음부터 흘러오면서 계속 하셔요. 복 받을 사람에게 줘야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잖아요. 이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 예화를 썼지만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에서 중국 부자 류환 회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더라고. 그리고 조폭이야. 조폭. 두목이야.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재산이 7조예요. 7조. 근데 이 성경에서 죄의 근본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그 우상숭배 또 핵심이 뭐냐? 탐심이야. 욕심. 계속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눈을 돌리지 못하고 뭐냐면 계속 탐심이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자기 그 라이벌 되는 사람을 8명이나 죽였어. 재산이 7조. 부하도 많고 끝없는 욕심으로 그랬는데 결국 잡혔죠. 49살. 여기 오늘 참석한 사람 중에서 49살 밑에 있어요? 그 사람보다 다 오래 살았네. 49살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어. 죽으면서 엄청 울부짖듯 울면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노점상을 하거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가 왜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나. 바람결에 지나가는 소리에도 내가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걸. 어리석었도다. 성경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야 마음에 새기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모습만 갖추고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와 있지 말아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라. 그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가 창세기 핵심이에요. 창세기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야. 가정인 가정마다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백성이 많아져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 공동체. 그게 성리해야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얼마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것을 과거를 교훈 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근본 속성이 뭐냐? 네 행복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10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근본은 뭐냐? 사랑. 네 행복을 위해서 다 기록해놓는데.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 부탁하는 말씀이 다 뭐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기록하여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번 주간은
신명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어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또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